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34주일의 두 번째 영상, 제93문 하나님의 율법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우르시누스는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구분하는 방법. 이는 모세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들을 포괄하는 것이요. 두 번째 돌판은 그에게 간접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10계명을 10가지 계명들로 구분하여 처음 4계명들은 첫 번째 돌판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두 번째 돌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하나님께서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을 넣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해야 할 모든 것이 이 10가지 강령에 포함되어 모자람이나 넘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구분법에 따르면 각 계명이 나머지 계명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내용을 표현하므로 그 참된 의미와 의의에 따라서 다른 계명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10가지인지 그 10가지 각각이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10가지로 구분을 하는지 우르시누스가 1계명과 2계명을 예로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10개의 계명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 의미나 의의가 서로 다르다. 전자는 참되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요. 후자는 이 참되신 하나님을 그가 지정하신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과 관련되어서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식과 관련한 계명으로서 구분되어야 한다. 이 둘을 한 가지 계명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계명인 탐심 혹은 정욕에 관한 계명을 어떤 이들은 제9계명과 제10계명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내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라는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는 것과 그 탐심에 관한 계명 이렇게 9번째, 10번째 계명으로 구분하는데 그것은 의미로 볼 때에 하나의 계명으로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한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계명들이지만 이 마지막 계명, 즉 어떤 이들이 둘로 나누는 제10번째 계명은 하나의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10개로 구성이 되는지 1계명과 2계명은 확실히 구분하시고 탐심에 관한 계명은 하나의 계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10계명은 우리와 다르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으로 구분하는 것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의 계명으로 취급하고 마지막 정욕에 관한 것을 9계명, 10계명으로 둘로 쪼개어 10가지, 10이라는 숫자를 맞추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 세 번째, 십계명을 그 주제와 그 명령하고 금하는 것들에 따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구분하지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예배는 내적인 성격을 띠거나 외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첫 번째 돌판에 포함되어 있다. 직접적인 외적 예배는 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적인 것일 수도 있다. 사적인 예배 이에 대해서는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안식일 계명 이는 제4계명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예배에 내적 성격과 외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마지막 6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내적 성격과 외적 성격이 또한 동일하게 포함되는데요.
간접적인 예배, 즉 우리가 사람이나 이웃에 대해 행해야 할 의무들은 두 번째 돌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외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고 내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외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내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탐내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이것이 내적인 성격을 띠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접적인 예배의 조항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칙들, 십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법칙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판단이나 철학에 따라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 혹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제시하는 설명에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 십계명의 각 계명은 이성과 의지와 마음과 삶에서 내적이며 외적인 순종도 요구를 한다. 십계명을 이해할 때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상태에서 성경적 해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적 순종뿐만 아니라 외적 순종까지, 외적 순종뿐만 아니라 내적 순종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십계명을 해석하자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나머지 모든 계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혹은 그 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이 10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주도하는 최종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계명들이 명령하는 모든 의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하여 혹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웃사랑의 계명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하는 계명들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는 것입니다. 각 계명들을 적절히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갖기 위해서는 각 계명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이 그 의무를 보여주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각 계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의도하시고 뜻하는 목표에 근거해서만 이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에 관해서 쉽게 또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계명을 주셨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각각의 계명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한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덕 혹은 동일한 행위가 여러 계명에서 요구될 수도 있다. 계속 보겠습니다. 6. 긍정적인 계명들 속에 부정적인 강령들이 혹은 적극적인 계명들 속에 소극적인 강령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율법이 뭔가를 명령할 때에는 동시에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뭔가를 금지할 때에는 그 반대의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을 때 지켜지는 계명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해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반대되는 것을 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면을 또한 장려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또 하나님 사랑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웃을 소중히 대하라는 원리는 또한 전반적으로 이 두 번째 돌판에 전반적으로 또한 포함되어 있지요. 따라서 한 개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다른 계명도 다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들도 도미노처럼 연달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의 구조다.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그렇게 각각의 계명들이 연결점이 있다, 연결성을 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나치게 제한된 의미로 이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명들은 항상 일반적인 계명 속에 포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적인 계명들은 구체적인 계명 속에서 원인은 결과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리하여 살인이나 간음을 금지할 때에 사람들이 악하게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해와 모든 정욕까지 동시에 정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서 단순히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욕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의 계명들은 첫 번째 돌판의 계명들에 굴복한다. 첫 번째 계명들이 좀 더 상위적인 계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식적 예배에 관한 계명들이 도덕적 예배에 관한 계명들에 종속한다. 첫 번째 돌판은 의식적 예배로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돌파는 이제 도덕적 예배로 규명하고 있는데, 이 도덕적 예배에 관한 계명들, 의식적 예배, 반대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 예배에 관한 계명들이 도덕적 예배에 관한 계명들에 종속한다. 의식적 예배라는 것이요, 이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도덕적 예배에 관한 계명들을 이 첫 번째 돌판에 관한 계명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도덕적 예배, 그리고 의식적 예배는 이제 이웃과 관련된 예배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러므로 10계명의 한 돌판을 무시하면 나머지 돌판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서로 이러한 유사점이 있는 반면에 매우 큰 차이도 있다. 첫 번째 돌판에 대한 순종이 가장 우선하며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순종이 그 밑에 있고 그것에 의존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성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도 있지요. 그리고 자기 목숨 또한 살인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도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계명들보다 더 상위에 우선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 행하여야 할 의무들을 명령하며, 두 번째 돌파는 이웃들에게 행하여야 할 의무들이죠. 전자는 직접적으로, 후자는 간접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성이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사 각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10계명을 논하는 데 있어서요, 계시의 계명, 계시의 개념들에 대해서 쭉 잘 정리를 해 줍니다. 피조물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지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과 비교할 때에 불완전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지식의 정도들을 고려하게 되면 그 지식을 완전한 것으로 또 말할 수 있고요. 또한 불완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불완전한 것이지만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알게 될 때에, 그 인간이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은 하나님이 가진 자기 지식에 비해서는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짓된 지식이나 부족한 지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거짓되지 않고 부족한, 피조물 입장에서는 부족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금생에서 갖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인한 신지식은 불완전한 것이나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나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신지식 혹은 금생에서 우리가 갖는 신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기독교적 혹은 신학적 신지식과 철학적 신지식이 그것이다. 전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에서 얻으며, 후자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아는 원리들과 일반적 진리들에서, 또한 하나님의 행위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얻는다. 전자는 말씀을 통해서 얻고요. 후자는 약간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기독교적 혹은 신학적 지식에
또 두 종류로 나누면서 영적이며 참되고 살아있고 유효적이며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요. 또 하나는 법조문에 의거한 지식이다. 전자는 성령께서 말씀에 따라서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일깨 오시는 바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으로서 의지와 마음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알고 행하고자 하는 성향과 갈망을 일으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일으키는 지식이 있는 반면에 법조문에 의거한 지식은 창조 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있거나 혹은 그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일깨워진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법의 요건에 따르고자 하는 갈망까지 수반시키지는 않는 법조문에 의거한 신지식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신지식과 법조문에 의거한 신지식은 어떤 점에서는 직접적인 지식으로서 일상적인 수단이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에서는 간접적인 지식으로서 신지식으로 계시된 교의를 듣거나 읽거나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기도 합니다. 수단이 없이 일상적인 수단이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생겨날 수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수단이 있거나 없거나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공통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성령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일상적인 수단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일상적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함을 통하는 이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얻는 신지식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지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정하신 일상적인 방법은 그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신지식을 얻기에 힘써야 하며 일상적인 방식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비범한 직접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을 만족할 만한 증거들로서 확증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그런 계시를 요구하지 말자. 하나님께 특별한 성경을 덮어두고 성경과 관계없는 계시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식은 신지식은 일상적인 방법,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통한 신지식을 우리는 추구하자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일상적인 방식을 통한 신지식을 얻기를 추구해야지 계시가 오는 것, 그런 수동적으로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계시를 우리가 능동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울시누스는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만큼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충족히 선언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연히 하나님에 관하여 제공해주는 증거들이 쓸데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불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사악함을 책망해주기도 하고 또한 신자들에게는 그들을 경건하게 세워주는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것들의 유용성, 자연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거를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유용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요. 그러나 자연이 하나님에 대해 제공해주는 이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참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데에는 충족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연의 증거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그릇된 것을 가르치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이는 사람들이 그 증거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그릇된 사고와 생각들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 증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해지는 것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부패하여 눈이 어두워 있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증거들조차도 그릇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갖가지로 그것들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라는 안경을 착용한 이후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만한 지식들을, 올바른 지식들을 자연을 통해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얻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리기를 바라셔서 그의 말씀과 또한 창조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교회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에 대한 무지를 여기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피조물들을 신뢰하는 미신적인 사람들의 허망한 신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요. 알려고 할 때에 제1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성부요, 그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성자와 성령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책망을 한다는 측면에서 제1계명의 도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계시 의존적 사고로, 하나님 의존적 사고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1계명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연결시키고 있는 도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부터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하여,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각각은 또한 내적, 외적인 순종을 언급하고 있지요. 첫 번째 돌판 내에서도 내적 순종, 외적 순종이 언급하고, 두 번째 돌판 안에서도 내적 순종과 외적 순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모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피조물들이 갖는 신지식은 불완전하지요. 금생에서 우리는 신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을 통하여서 신지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결국 말씀을 연구하는 일상적인 방식을 통해 신지식 얻기를 갈망해야 한다라고 오늘의 내용을 가름해 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